형제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강조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형제 사랑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형제 사랑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이라는 것을 100% 쓰면 50 정도 해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배반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도저히 품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영을 분별하라고 돕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막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영도 사랑하고 이단에 사로잡힌 자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영에 미혹당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 앞서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을 보면은 무조건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이단은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합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이단들은 먼저 그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싹 수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걸 다 알려주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만나게 해줘. 아주 신령한 분인데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다 알아맞히죠. 당신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기셨구만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제 막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 JMS 2단 신학교육을 맡아서 가르쳤던 김경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 JMS 모임에는 아주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단들은 막 신령한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도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가가지고 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봤다고. 당신 이름이 아리까리하게 막 흐리게 보이더라고. 막 믿음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고 막 그러면은 막 긴장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신비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쉽게 그것에 미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도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영도 영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처럼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방언도 하게 하고 과거도 잘 알아맞춥니다. 또 신비한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열매들은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죄악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최종 종착지는 바로 이제 그 영원한 파멸, 멸망이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지만 마귀의 영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느냐, 마귀의 영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영과 사귐을 갖느냐, 마귀의 영과 사귐을 갖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현상들을 봤을 때 막 영적인 것이라고 막 쫓아가서는 안 돼요. 먼저 그것이 어떤 영인가를 깊이 관찰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분별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분별하다가 이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전문가가 화폐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갈수록 그 가짜하고 흡사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뭐 다이아 이거 잘 분별 못합니다. 이제 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화폐가 조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도 다 이렇게 알아맞춘데 요즘 너무 기술이 발달 알아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위조 지폐를? 빛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이 그림자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거 보면은 알 수 있고, 또 홀로그램 인쇄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가, 복사된 거나 이런 것은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알더라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조바울 목자가 그 위조 지폐를 뭐 팔면서 덥석 받아버려 갖고 한번 심각한 문제가 될 뻔했었어요. 이제 그것만 잘 분별했더라도 그런 일을 안 당하는데, 잘못하니까 분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의 현상을 접할 때,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하는 방법도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육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로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형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든지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 이단의 교리를 깊이 분석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이 샥 들어와 가지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영만 들어오면. 그래서 자기들도 평소도 이렇게 이만희도 평소 이렇게 똑같은 우리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와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갖고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재림의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것에 미혹을 당하다 보면 야, 저분이 바로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 허무맹랑한 말이지만 이단에게 미혹을 당해버리면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떤 분으로 믿고 시인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대개 이단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 많죠. 심지어 뭐 장로들도
막 신학생들도 막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신앙 고백만 분명하다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대충 적당히 알고 믿고 있다가 결국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아까도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 속에는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게 이제 담겨져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데는 그래도 이제 바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의 교회 가보면은 이 신앙 고백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바꿔서 해버립니다.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바꿔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단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저기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막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좀 천천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묘하게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란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사도들이 말한 곧 성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보면은 지가 복음이 있죠. 자기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전혀 딴 길로 이렇게 갑니다. 뭐 그래 요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안 맞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왔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짓고 막 살아갑니다. 그래갖고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 절제치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새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냥 교회는 다니도 전혀 능력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그들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잘못하면 미혹당하게 되고 어떤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분명하게 돌아서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을 분별하도록 가르친 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녀들아 막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사랑한 것처럼 신자들도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또 신자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품기 어려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상처로 깊은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요한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제발 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교회 내에 침투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역사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단들의 노략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려가지고 그 그릇을 깨뜨리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도 오해를 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쓴뿌리를 품게 하고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몇 명 안 되는 모임에서도 막 그런 갈등을 막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왜 꼭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자, 사도 요한은 7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이유를 이제 크게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강에서 이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 기노스코라고 있습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아는 관계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고 그 사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힘써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만 완전한 낙원인 에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범죄했을 때도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씨를 약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이 아니라 우리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분이었더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살아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길인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독생자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불순종의 죄를 범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던 죄인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심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모든 권리와 특권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어떤 문제 많은 형제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성되다,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의 내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곧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하고자 이렇게 투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완성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좁고 편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어찌하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고자 힘쓸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좁은 내면에 역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십니다. 본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랑 막 하는데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가 사마리아를 지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저 불바다 멸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혈기 많은 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경쟁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 후로는 이제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자 순종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내면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사랑의 동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볼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포 시대 요한하고 똑같죠. 우리도 막 혈기와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찌하든지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사도 요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기초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사랑의 관계성 속에 살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만원이라 가고 싶어도 못 가 막 하면서 아주 그냥 막 담대하게 죄를 막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총 결산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세상 법정 앞에 서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서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서보세요. 정말 강한 사람도 그 앞에 서니까 막 완전히 발발 떨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만도 두려운 일이지만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반가워요 하고 와락 이제 앉게 되죠. 보고 싶었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 사랑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또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죠. 근데 그러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까지 거짓의 영, 세상의 영들은 침투해 와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